다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시며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의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 생활했던 우리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못한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며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며 내 자신, 내 주변뿐만 챙기며 살아왔던 시간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생명 멸망하게 돼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되기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되기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되기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가 믿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되기를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재생을 일시 중지시켰다가 성경을 찾으신 후에 플레이해도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되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복음의 진리로 삽시다. 복음의 진리로 삽시다. 오늘 이 예배를 두 번째 녹화합니다. 첫 번째 녹화한 것이 잘못 녹화돼서 다시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그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용서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은 남녀노소의 문제가 아니고 부귀영화의 문제도 아니고 빈부귀천 유무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연봉이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고 아파트 평수가 큰가 작은가의 문제도 아니고 인류대학을 졸업했느냐 지방대학을 졸업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주인공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 복음의 진리를 믿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사람들은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다니면 11조도 하고 헌금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교회 못 갑니다. 또 어떤 분은 11시에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부지런해야 되는데 나는 게을러서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은 교회 모범생들이나 하는 거고 보통 기독교인들은 그 정도는 안 된다. 일단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한번 하려면 잘해야 하는데 보통으로 하는 것은 체질이 안 맞다고. 그래서 교회 나가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해도 된대요. 선생님은 초중고 대학교 졸업했습니까? 다녔다. 최고대학 졸업했습니까? 지방에 무슨 대학? 그래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까? 다닌다고. 최고 인류 직장 다니고 계시죠? 그것도 아니에요. 월급은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까? 받는다. 적어도 선생님 친구들 중에서 최고 연봉자지요? 그건 아니에요. 뭔가 하려면 최고로 해야 하는데 째째하게 그만큼 했냐고 물었더니 뭔 말인지 알아들었는지 이 사람이 그러면 저도 교회 다녀볼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학금 받지 못할 바에는 아예 입학도 안 하겠다는 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최고 직책에 오르지 못할 것 같아서 아예 취업도 안 하겠다. 그런 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펜트하우스처럼 최고 평수, 최고 호화로운 집에 그것을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아예 직장만을 안 하겠다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하는 고민들은 교회 모범생들이 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 말하지 말고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성이 울리고 신호가 떨어지면 일단 달려야 100m 꼬린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취학 통지서를 받으면 일단 학교에 입학을 해야 1등도 하고 장학금도 받게 되는 겁니다. 취업을 해야 승진도 하고 진급도 하는 겁니다. 승진 후에 취업하겠다. 1등 해야 1등 해놓고 입학하겠다. 1등으로 골인해놓고 달리기 시작하겠다. 다 불가능한 것이고 맞지 않는 말이죠. 일단 예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믿고 나면 은혜와 축복이 뒤따라옵니다. 12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은 일단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해집고 들어갑니다. 12년 동안 병살이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거반 죽게 된 하인을 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하인이 죽게 됐으니까 한번 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하인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해달라는 강도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복음의 진리는 죄인된 우리가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가 축복과 세상의 물질, 자본주의, 평수, 아파트 평수, 어떤 차, 고급 차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차원 문제예요.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지칭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복음의 진리를 위해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1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소유를 뜻하는 예루시와 평화를 뜻하는 살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세상에서 실패한 영혼이, 경쟁과 반목 속에 지친 영혼이, 힘들어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인 곳, 그곳에 가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과는 정반대죠. 구약의 에서와 야곱의 그 전쟁 속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죠. 그 다른 시간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인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 교회로 가까이 와야 합니다. 금묵자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이죠.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에 물들게 된다. 혹은 정몽주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하죠. 까마귀 우는 곳에 백모야 가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너조차 검어질까 하노라. 믿음이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좋아지지만 불신자들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불신자를 가까이 하면서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제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요. 그 로비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저쪽에 이제 팔에 깁스한 사람과 아마 보호자로 온 일행인 것 같아요. 둘이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저렇게 무식할 수도 있구나. 두 번째, 저 주둥이로 설마 밥을 먹지는 않겠지. 이 고귀한 밥을 먹지는 않겠지.
세 번째, 자식들이 얼마나 창피할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일행들의 대화하는 것을 들으면서 인상을 쓰고 못마땅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둘의 대화인데도 불구하고 듣기 싫다는 거죠. 대화가 거슬린다는 거죠. 그때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이 있었는데, 뭐 저런 식빵들이 다 있나.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배구인데요, 다른 스포츠 프로그램 잘 보지 않습니다. 배구를 보는데 김연경 선수가 이제 욕을 대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심판들이 뭐 오심을 한다든지 모판을 하면 무어 저런 식빵이 다 있어 이런답니다. 식빵, 무어 저런 식빵이 다 있나. 만약에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복음의 진리가 그 안에 있다면 로비를 전세낸 것처럼 큰 소리로 떠들며 대화하지 않았을걸. 만약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복음의 진리가 마음속에 있다면 욕설과 비속으로 말하지 않을걸. 만약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복음의 진리가 그 마음속에 있다면 적어도 무식이 충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물을 많이 먹고 햇볕도 많이 받고 좋은 공기도 많이 받았다는 말이죠.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교회를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 2절에는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제시하였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했다는 말이에요. 전도는 특정한 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우리나라는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요, 이 납세의 의무는 많은 사람 많이 번 대로 내고 적게 번 사람 적게 번 대로 내는 거죠. 제가 이태 전 제부도 몰입화돼서 한 1.5cm 정도 되는 심상치 않은 풀이 있어서 그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종이컵에 심었는데요, 이게 자라난 거예요. 옆으로도 통솔롱하게 자라고, 그래서 각각 나누어서 심었습니다. 나누어 심었는데 이게 제법 자라면서 이제 한 3, 4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파리에 뭔가 하나씩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이게 떨어져서 이게 또 자라서 그 엄마 그 다육이처럼 그렇게 이 다육이였던 거죠. 잎마다 생겨서 그것이 또 하나 열매를 맺고 또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되고, 이야,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지금 제가 그 종류만 한 100개 가지를 나눠주기도 많이 나눠줬죠. 이렇게 재생산은 하나님 축복의 비밀입니다. 재생산은 하나님 축복의 비밀입니다. 만약에 모든 씨앗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먹을 것 때문에 큰 곤란에 빠질 거예요. 조금 양보해서 한 개만 씨앗을 맺는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비극이 아닌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많이 맺히고 번성하여 번식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축복을 이어가는 방법이에요.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축복을 이어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사모한다면, 네, 맞아요. 복음을 제시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식들을 키우면 이제 비근한 일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목사님은 노후가 보장됐어요. 왜요? 아니, 아이가 5명이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아유, 아들 키워봤자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자식들 키워봤자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랬을까요? 저는 아예 자녀들에게 노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네들도 본인들 앞사람 살림해야 될 것이 얼마나 앞으로 남아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키우면서 기쁘고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놈은 내 노후 대책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참는 게 그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올바르지 않아요. 이놈은 내 노후 대책이다,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거 해준다, 맛있는 거 사준다, 내가 참아준다,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키우면서 그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을 충분히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축복을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기뻐하고 오늘 즐거워하고 오늘 행복하고, 그것이 점점 축복의 열매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시한다는 것은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모르면 제시하지 모르죠. 복음을 안다는 말이에요. 어느 성도님이 식사를 하자면서 주소를 보내왔습니다. 이 성도님은 아직 저희 교회에 제가 전도해서 교회에 아직 오지 못하신 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가끔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저하고 같이 밥 먹게요. 어디로 오세요? 문자로. 그러면 맛있는 집이에요. 칼국수집, 냉면집, 짬뽕집, 맛있는 집들을 잘 알아요. 그래, 자기가 먹어보니까 이 식당이 맛있어서 목사님하고 같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다른 사람도 같이 먹고 싶었다. 이게 바로 복음 제시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가는 천국을 소개하고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안식과 평화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믿음 생활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기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거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당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믿음보다 율법이 중요하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거예요. 야, 디도 너는 헬라인이잖아. 이방인이잖아. 그러면서 디도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거짓 형제들이 말하는 율법에 휘둘려서 헬라인이지만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믿음 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네, 맞습니다.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인들은 믿음의 우위에 있고 나는 너보다 믿음이 좋다, 너는 믿음의 하수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우리가 휘둘리면 뭐 그리 유난을 떠나 대충 믿어라,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다더라, 담배 태운다고 죄도 아니다더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것이다. 그럴싸한 말들을 합니다. 그런 말로 성도들을 올가맨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군 생활할 때요, 직장에 갔을 때 이야기해요. 직장에 갔을 때 직장에서 이제 접대를 하는 거예요. 거래처에 접대를 하는데 제가 도저히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사장님에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저 직장 그만두겠습니다. 아니, 왜? 잘하고 있잖아. 예, 잘하고는 있는데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지금까지 술, 담배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따라다니면서 술 먹어야 된다 그러지, 담배 피워야 된다 그러지, 접대할 때 그냥 술집에 데리고 가서 거래처 직원들 술 먹여야 되지, 이거는 제가 안 맞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 그럼 자네 방식대로 하게. 그래서 제가 제 방식대로 하라는 보장을 받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제 실적이 과장님 실적보다 한 10여 년 그 분야에 있었던 과장님 실적보다 월등히 높았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그분은 실적은 많아. 그런데 결국은 접대비라고 해가지고 막 거의 10% 15%를 접대비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막 써요. 저는 1% 2%도 안 쓰고도 그 정도 금액을, 그러니까 결국은 제 실적이 더 좋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